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이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 한 10일 후에, 그러니까 40일, 10일 합해서 50일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은 다섯이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흘을 의미하는데, 열흘이 5번이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함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무서워서 혹시라도 이제 로마의 군병들 우리를 잡아갈까 봐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후에 힘이 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이 당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성령의 사건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령의 사건을 아주 미래의 사건으로만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무쪼록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이 성령과 친밀해지지 않고 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소멸의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이 소멸되는 성령 소멸 이 상태인가? 좌우가 내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소멸인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성령의 이 소멸된 상태라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 성공의 삶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성령이 소멸되고 이 성령이 없어져 갈 때에 이 핍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또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가?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의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유할까? 술과 성령은 외관상으로는 좀 유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르죠. 술에 사람들이 취하면 지, 정, 의 모든 인격이 술에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지, 정, 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 따라서 성령에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가 감옥 속에서 지은 서신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중 서신. 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그 현실이 아주 암울하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나가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은 이 에스겔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젊은이들 약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약 25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약 거기서 5년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다 좌절할 거 아닙니까?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희망,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일어서는 비결이 뭐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용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른 곳에 가봤을 때 거기가 바로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성전 앞에서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성전에서 막 물이 나와서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나가서 이것을 재어볼 때에 그것이 발목에 차고, 또 성전물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찰 때에 그것이 무릎에 차고, 또 계속 흘러나올 때 그것이 허리에 차고, 그 물이 나가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강이 되고 또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데 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생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물이 차오른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흘러 넘치는 것이 차게 될 때에 재어 보니까 발목에 이제 오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에 물이 차지더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전을 찾아올 때에 이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전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발목 신앙은 여러분의 발이 지금 다 성전에 와 있잖아요. 성전을 찾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성전 찾지 말고 평일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도 성전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성전을 항상 열어놓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 기도하고 싶어도 문이 꽁꽁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산책하시다가 또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하면 습관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성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기도.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 물이 찰 뿐만 아니라 발목에 물이 찰 뿐만 아니라 또 재어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이제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봅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게 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헐떡거리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친구를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 상담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건강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찾아 나오는 신앙, 성전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세 번째 보면 무릎에까지 올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왔다는 거예요. 허리에. 다시 말해서 이 허리는 내 모든 것의 중심부입니다. 가장 이 중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 가장 중앙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누가 뭐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결심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올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속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적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시 마지막 이제 이 물을 측량해 보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그런 곳이 됩니다. 이 물이 가득해서 이제 흘러서 나가가지고 이제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 은혜로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곳, 우리가 거기서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바다에 갑니다. 이제 뭐 7월 8월 가면 또 바다에들 갈 거 아닙니까? 바다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바다 가서 야 바다다 하고 너무 좋아해. 그런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야 바다다 하고 듣는 사람.
어떤 사람 가보자 해가지고 해변까지 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야 가서 발 담궈보자 발목을 잠그는 사람. 조금 더 가면 무릎까지 가는 사람. 그러다가 파도가 쳐오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쏙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합니다. 가장 자기가 배운 수영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또 뭐 뒤로 돌아서 배영도 합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즐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속에서 그냥 그 밑에서만 그냥 놀고 삽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늘 그냥 답답하고 늘 컬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막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있어서 정말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냐, 성령이 소멸되어서 정말 나 스스로 힘들어하게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에스겔아 이리 오너라. 이제 봤지,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 정도의 물을 받지.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나가서 강물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됐지. 너 나와 봐라.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한 바퀴 휙 돌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물결을 보니까 희한한 모습들이 나와요. 한번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원래 지금 이 사해 지역입니다. 광야입니다.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그루가 아니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후반절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사해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바다에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기가 많아지더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 다시 사는 은혜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영이 정말 살았나 죽었나 흔들리나를 보세요. 시원찮으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다시 사는 역사, 생물이 살고 식물이 사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는 맛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8절의 말씀 가서 보면, 8절 한번 같이 다시 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이 죽어가고 정신이 죽어가고 이 마음이 자꾸 죽어가고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12절 가서 보면 어떤 말씀 주느냐.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12절 보니까 열매가 3번 나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을 것이다. 달마다 새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할 것이다. 빈 깡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나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 이제 날마다 먹을 만한 열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건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성령을 사모하는 상태인지, 그건 뭐 옛날 얘기지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그냥 성령 없이 살아가는 상태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나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새로운 열매, 날마다 주시는 열매, 먹을 것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상태인가? 나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온 상태냐? 아니면 계속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냐? 와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서 성령의 헤엄을 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항상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오늘 또 나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의 나와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이 사건,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을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